오늘 우리 낮에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주의 것으로 구별되는 삶,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주권을 가지고 주를 섬겨가는 이 삶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10배, 100배 더 평안과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나를 잃는 것, 주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 그것이 평안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시고 온전히 주의 것으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한 것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뜻에서 오늘 믿음의 눈을 뜨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고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좌우지간에 문제라는 것이 다양한 문제가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 같은 문제가 없으면 근심 걱정거리도 없어지고 괴롭지도 않겠고 평안해서 좋겠는데 원하지도 않는 문제가 자꾸만 생겨납니다. 그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이런저런 문제를 바다의 파도에 비유해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세파라고. 바다에 파도가 없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크든 적든 파도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 파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알게 모르게 큰 문제, 작은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전날에는 우리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들어는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냥 정면으로 돌파하는 삶이 아니고 자꾸 피해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무책임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의 백성들은 회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줄 때마다 우리는 정답을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도 강건해지고 지혜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인내와 연단이 되어져서 믿음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 과정이거든요.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과정이다 그거죠. 그러니 피해간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반드시 극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본질적으로 주신 복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대단한 복 아니겠어요? 우리 삶에는 문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좀 평안한 속에서 하나님께 나온 이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저런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런저런 결혼에 실패를 한다, 건강을 잃었다, 어쨌다 이런저런 속에서 주로 하나님을 많이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수고가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든 저러든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극복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없으면 저런 문제가 찾아오고 저런 문제가 없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 천국 가는 과정이라서 그래요. 아멘이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로 있어서도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해 나가야 되니까 말이죠. 성화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져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힘써 싸워야 하는 말이죠. 적당히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전심해서 싸워가야만 극복해가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하나하나 도전해 가야 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고 그게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냥 대충 넘어갈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문제를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가야 되느냐. 오늘 그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문제는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꾸 그 문제에다가 눈길이 갑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지금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상담을 할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애를 씁니다. 정답이 그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당면한 문제 그게 자꾸 신경을 쓰게 하고 그게 마음을 뺏어가니까 그게 집중을 자꾸 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저쩌냐 희망이 있네 없네 가능성이 있네 없네 계속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의 이면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문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서 5장 6절로 8절에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는 충고의 내용입니다. 욥만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도 옳은 말을 하는데 문제는 욥을 잘못된 판단을 욥이 죄를 지어서 저럴 거라고 생각한 그런 것에서 이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너희보다 욥이 더 어려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들의 말이 틀렸다 그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멘이죠. 재앙은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구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뭐가 한다 할 때 그들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들이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고 자꾸 문제를 쳐다보고 그렇게 하니까 죄를 더한다고 책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의 배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일어날 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재앙이나 고난의 문제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고 그 정답을 써내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괴롭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괴롭게만 볼 내용이 아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떠야만
이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리 안 하면 육의 눈으로는 문제가 문제로만 보여지게 됩니다. 아무리 괴로운 문제라도 그 문제를 풀기만 하면은 반드시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너무 괴롭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꼭 알아야 할 것은 문제를 봐서는 해결책이 없고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이도 우리가 아닌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힘써서 어떻게 해결해 내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찾아서 써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 구체적으로 하나 본다면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내용을 한번 잠시 우리가 이게 대조해서 본다면 이렇게 씁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제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강풍이 일어났으면 정말로 커다란 세파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배에 가득해서 이제는 침몰 직전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길이 없다 하는 이 절망의 순간에서야 그들은 주님을 찾았더랬습니다. 일찌감치 주님을 좀 깨우면 좋았지만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다음에 주님을 찾습니다. 연약할수록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라 해도 안 보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거는 귀에 안 들어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보는 겁니다. 죽을 똥 살 똥. 그리고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자포자기 하면서 그때서야 천부이 없어서 그럽니다만은 우리는 매번 그렇게 하면 믿음 없다고 주님 책망 들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대처해 나가는 그런 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도 전날에 했어야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이런저런 속에서 탄식도 많이 했지만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곧장 바라보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안 하고 아예 문제가 닥치면 일찌감치 손을 번쩍 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고통도 안 하고 전능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염려가 사라집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의탁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의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놓고 역사를 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들도 침몰 위기에 빠졌을 때에 당신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에 뱃일을 많이 해왔던 갈릴리 출신 어부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여기에 관계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야 셋님 아닙니까? 자기들이 볼 때 목수의 아들이고 자기들은 뱃일로 때가 굳어온 어려서부터 뱃일을 해왔던 어부 출신이고 그러니 주님께 도움을 청한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죽기 직전에까지 말이죠. 이제는 끝났구나 싶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죽게 됐는데 주님을 왜 안 깨웠겠어요? 주님을 귀하게 대접해서 주님 괴롭지 않도록 가만 주무시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보자. 그래서 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위경에 몰릴 때까지 주님 위해서 우리 주님 괴롭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리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예라 이러면서 했겠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고 올라오지. 여기까지 올 때는. 그런데 막판에 몰리니까 지도 막판에 몰리면 돌아서서 고양이를 문다잖아요. 뭐 이건 좀 별개 문제지만 막판에 몰리니까 어차피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하나님 주님이 주무시고 있는 주님이 원망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볼멘 소리로 아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이 이렇게 잠이 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좀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태평스럽게 주무셔요? 잠팅입니까? 이러면서 경상도 말로는 그 잠팅이라고 그래요. 업어가도 모른다고 잠팅. 응? 아니 주님 잠팅입니까? 도대체가 물이 이렇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혼자 태평스럽게 그래요? 이러면서 핀잔을 할 정도로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 믿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러면서 이제 울며 불며 주님 찾아오는 거죠. 그럴 때만 주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로 끝났어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어부 출신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과 그런 것들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결해낸 거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해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일이 형통하게 해결이 된다 그거죠.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데 믿음이 연약할수록 그거를 모릅니다. 세상에 살아오던 습관이 있어가 방법들이 있어가 그 원리대로 풀어나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맥 동원하고 물질 동원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다 해보지만 하나님이 문제를 줄 때는 그런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풀릴 것 같으면요 하나님 의지 안 하지.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을 찾으면 그때서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우리가 놀라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곧장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그런 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만 같은 문제가 생겨도 주님과 관계없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주님과 관계가 있다. 이거 범사에 그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에 하나님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을 공격한 것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가 가진 재산 다 날리고 10자녀 다 죽이고 비밀 이렇게 온갖 고통을 다 하고 질병도 안겨주고 했지만 그게 세상으로 온 것도 아니고 사단이가 줬지만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욥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그 문제 정답을 써냈고 더블의 복을 도리어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온 세상에 고난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본이 딱 되었다는 겁니다. 이 수천 년간의 본으로 모본으로 얼마나 귀하게 쓰입니까 여러분. 그죠? 고난당할 때는 욥과 같은 이 욥기서 같은 이게 위로가 돼요. 고난을 당할 때는 시편에 고난 속에서 탄식하는 그런 시편 기자들의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욥의 고난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 당해 보셨나요? 정말로 처절해지면은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길 잊으셨을까? 탄식하는 거. 욥처럼 이리 돌아봐도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저리 해도 만날 길이 없구나. 탄식하는 이런 탄식들, 이것들이 나를 잊으셨나? 은혜 베푸시기를 잊으셨나? 이런 시편의 탄식들, 이런 탄식들이 커다랗게 위로가 되어져요. 안담한 속에서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러잖아요. 이건 나의 연약이다 이러면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를 찾아서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문제의 해결적 정답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0절로 23절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거요, 주의 백성이 하는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발락이 준다는 검은 보화가 탐이 나서 쫓아가서 이스라엘 저주하겠다고 쫓아갔던 발람의 입에서 놓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저주를 못하도록 입을 털어막고 축복하도록 해서 지금 원수가 하는 소리에 쉽게 말해서 원수가 하나님이 강권하시니까 지금 자기 딴에는 검은 보아 준다니까 쫓아갔다가 말이 타고 가던 나귀가 말리고 어쩌고 해도 그래도 쫓아갔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 발람의 깨를 막아내시고 이렇게 축복하게 한 내용이니까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주의 백성은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도 보지 않습니다. 허물을 보셔서 징계는 하지만 그 허물 때문에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아멘이죠. 주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좀 잘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제사함 주셨고 구원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은혜 속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닥친 문제 또한 결코 저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찬찬히 살펴보며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만 하고 그 문제를 풀면 반드시 복이 된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먼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묻고 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아하신다,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죠.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환난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을 것 같은 문제들, 큰일 났다 싶은 문제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며 그로 인하여 많은 복을 받게 되고 또한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또 그 결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아말렉이 시글락 침공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말이죠. 다윗과 그의 군대가 가족들과 재물을 모두 아말렉 군대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지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치러 올라간다고 올라갔다가 되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장군들의 눈에 그것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치러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가 되돌아가잖아요. 시글락으로 돌아가니까 이미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불살라 버리고
재물들과 가족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끌고 가버렸더라는 거죠. 그래서 잡으러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므로써 잃었던 가족들과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탈취하게 되고 그 탈취물들 중에서 일부를 유다에 살고 있는 친구된 장로들에게 이곳저곳으로 선물을 보내어 인심도 얻게 되는데요. 그 일이 있은 지 불과 몇 개월 후에 유다 왕으로 세움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 침공 사건이 처자식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살던 터전도 다 불타버렸지만 그게 결코 그렇게 저주가 되지 않고 문제가 문제로 안 끝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고 오히려 이 장수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했지만 다윗이 궁급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해서 이 문제를 바라봤고 문제를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오히려 이거는 다윗이 얻은 재물이다, 탈취물이다 이러면서 온 군대가 오히려 다윗을 찬양하게 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 왕으로 세움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공이 참으로 현실적으로는 끔찍한 결과였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말이에요. 그랬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해서 싸워서 결과로 승리를 얻었고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죠.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와서 히스기야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뢰해서 그것과 맞섰고 또 그들이 보낸 편지를 들고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주여 보시옵소서. 저들이 주여 이 어려운 글을 좀 보세요. 눈을 떠서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더니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라는 이런 장군들과 병사들을 천사를 보내서 싹 썰어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군대가 얼굴이 떳떳해서 큰 소리 빵빵 치다가 군사들이 지리멸려 죽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얼굴이 떳떳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얼굴이 떳떳해서 곡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신당에 들어갔을 때 아다람 멜렉과 사레셀이라고 하는 자기 자식들의 손에 목베임을 당하고 죽어버리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고 부귀와 영광이 극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열방들까지도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저들을 이 아수르를 물리쳤다 해가지고 온 열방들이 그를 칭송하고 존경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가 쳐들어왔어도 그것도 하나님으로 문제를 풀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부천에 있을 때 우리 강릉교회 재계약 불가 사건도 뭐 그런 거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우리 교회만의 문제였지만 그것도 우리에게는 참 큰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에 터전을 삼고 있던 교회 이쁘게 잘 꾸며놓은 그 몇 층 건물을 한 푼도 보상 못 받고 그냥 나가게 되는 상황에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시설하려면 몇 억 들어가는 거거든. 이런 사건 속에서 가진 것도 얼마 없고 보증금 얼마 안 걸려 있는 우리들 저축된 돈도 몇천밖에 없고 얼마 없고 다 털어봐야 이거 집 한 칸도 살 수 30간 정도 살까 계약금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건물주밖에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발을 뗐더니만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돈이 나올 줄 우리가 알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시흥시에서는 그럽니다. 우리 대국교회가 성공 케이스래요. 저분들이 우리 시흥시 연합회에서 하는 말이 우리 대국교회가 성공 케이스래요. 참 이삼저삼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뭐 부흥돼서 성공 케이스가 아니고 이 자리에 자리 잡았다고 말이죠. 이쁘게 잘 자리 잡았다고. 남들은 교회 간판도 못 달고 애를 태우는데 덜렁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건 뭐야? 이렇게 싶어가지고 성공 케이스래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임대로만 하다가 월세로만 살다, 임대도 말이야,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임대가 전세가 아닌 월세, 진짜 월세, 사골세라고 해야 될 정도로 월세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한 방의 사건, 믿음으로 한 발 뗀 바람에 임대교회로도 벗어나고 말이죠.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성전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도 올리게 되고,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또 우리 교회 확장하는 문제도 어지간히 애를 태우고 기도하고 탄식하며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다. 뭐 시련 안 당한 사람 우리 교회에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일 많이 당한 건 또 저겠죠. 아무래도 앞에서 제일 이끌어 나갔으니까. 바람도 제일 앞에 사람이 맞잖아요. 여러분 저기 스케이트 타고 하는 거 보면요, 뒤에 따라가요. 사람 그것도 뭐라고, 앞에 사람 하나 갈 때 뒤 따라가면은 한결씩. 수영해 보셨나요? 수영하면은 선두 선 사람이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뒤 따라가면 가만히 설설 해도 앞에 가는 물살에 딸려갑니다. 그러니까 뒤 따라가는 사람은 훨씬 쉬워요. 앞에 가는 그가 물살에 몰고 가기 때문에 엄청 힘들거든요. 달리기도 앞에 선 사람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래 뒤 가다가 마지막에 착 치고 나서 앞을 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다 그렇게. 근데 저 역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혜 뜻 안에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힘이 많이 들고 탄식도 많이 하게 되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인내도 그 결과로도 어쨌든 인내와 믿음도 자라고 건물도 얻고 이제는 또 수익도 좀 내고. 근데 건물 가진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자도 못 내고 얼마나 어려운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배고 지역에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다 보니까 미래를 위해서 예비했기는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짐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말이죠. 아멘이죠. 그럼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여기 계십니다. 우리 백영아 집사님 암 문제. 문제가 없으면 좋았지. 그러나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와서 생명도 얻고 치료함도 암치료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고 믿음도 자라고 지금까지 얼마나 자라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았어도 뒤에 잘못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이 싹 떠나면은 그 재발해서 죽습니다. 대다수가 다 그래요. 결과가 안 좋아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끝까지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간정 속에서 치료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으면 절대로 재발이 없어요. 그런데 범죄하면 재발이 닥친다는 것, 이것도 꼭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는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학주 장로님 다들 이런저런 것이 많겠지만 최학주 장님이 전날에 작년인가요? 무릎이 아파서, 작년인가요, 장로님? 작년쯤인 것 같아.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을 쓰는 일인데 무릎이 아파서 일을 못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돼서 힘들어 했지만, 장로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 치료되고 나니까,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다른 모르는 분들이야 그런 일이 있었나 하겠지만은, 그 일을 해먹고 사는 사람은 이게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못 굽히면 어떡하냐고, 그죠? 무릎을 꿇고 하는 일인데. 문제를 문제로만 볼 때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고통뿐이겠지만, 문제를 주님의 능력 안에서 바라보면 문제도 해결받고, 주의 권능도 맛보고, 믿음도 자라게 되고, 우리가 큰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심이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오늘 이 밤에 좀 그런 문제 있는 분들이 좀 오면 얼마나 좋을까. 문제 있는 분들도 안 옵니다 또. 난 예배만 드리면 됐다 이거지 뭐.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시되 주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정답을 써내기만 하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해 주니까 당연히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배곡교회에는 당면은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도와 부흥의 문제입니다. 말이 좋아서 전도와 부흥이라지만 이게 교회 문제가 아니고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해내면 그 수많은 영혼이 지옥불에서 건진받아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리가 그 정답을 써내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누군가 모르지만 불특정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불로 들어가서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조금 뭐 잘 사냐 못 사냐, 돈 10억이냐 100억이냐 1년 얼마냐, 뭐 돈 100억 버냐 1년이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온 천하를 귀한 한 생명이 멸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은혜롭게 잘하면 그들이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정답을 못 써내면 뭐 때문에 망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문제라는 사실이죠. 이 문제야말로 문제 중에 문제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문제 보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뇌가 따라왔지만 탄식도 많았지만 정답은 찾아냈습니다. 정답이 뭔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답을 써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기도와 간구로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답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힘써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 그거는 우리 각자의 부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본업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복음 전도의 영혼 구원에 있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본업은 목축업이라는 것, 바로 이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 사업이 우리 모두의 본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니까 본업이고 여러분은 그게 부업이고 그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축업이 주 본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장 중심에다가 우리 삶의 중점에다가 이것을 둬야만 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이 은혜를 입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서 전도의 문도 활짝 열려지고 부흥도 되고 이 지역에 큰 희락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희락이 있었다고 하듯이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영혼 구원도 받고 그래서 성이 그냥 축제 분위기에 빠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 나가면 이 배고 지역이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천국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흥시 전역으로 확산되어 나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이 목회자 연합회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마음을 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도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별로 하면서 일어나는 큰 부흥의 주역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같이 힘쓰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마음을 쓰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배에 탄 선원들이라면 어떻게 선장만 아니면 몇몇 일꾼만 힘쓰고 나머지는 발 뻗고 자고 그러면 됩니까? 풍랑을 만났으면 같이 애를 태워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노력으로도 기도로도 같이 마음 써서 달려갈 때 힘이 되는 것이지, 무슨 본업이 몇몇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너무도 고귀한 사역입니다. 시흥시 연합회에서 이곳저곳에서 우리 시흥시에 세계 연합회가 있고, 그걸 총연합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에서 우리 서구연합회가 우리가 속한 이쪽 지역인데요. 서구연합회에서나 총연합회, 서구, 동구, 중구 이 세 개 연합회가 있는데, 목회자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연합회가 하나를 합쳐서 총연합회를 또 구성하고 있고요. 근데 총연합회에서나 우리 서구연합회에서 나한테 직분 하나 맡으라고, 임원을 좀 대주라고 어떻게 전화가 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만나면 하나 해달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렇게 마음을 많이 써옵니다. 제가 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관심이 있습니다. 왜? 부흥을 이루어갈 때 반드시 연합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저는 하나님 부흥 주실 걸 믿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왜냐? 한번 봐달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있다. 나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그러니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분산할 수가 없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저렇게 모임에 참여하기 어렵다. 나머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는 몇몇 분들이 알아주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합니다만은, 저는 정말로 마음 쏟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정답을 주셨고 그 정답을 써내는 중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회 때도, 금요 기도회 때도 안 놓고 새벽 기도에도 관심이 없고, 여러분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 우리가 또 한 배만 탔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배국교회에 이렇게 무리를 연합시켜 줄 때는 뜻이 있어 주셨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이 교회에 속해 있나요? 주님이 그래도 선한 뜻을 주셔서 여기에 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찌겠든 마음 써 가야지. 어떤 형태로도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될 것이고, 왜? 같은 지체들이니까 말이죠. 실패하면은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낙심치 않게 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써 전능하신 이의 도움을 받아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고, 또 문제 해결에 따른 복을 받으며 영원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주의 큰 은혜 입어서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로 다 쓰임받고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